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할 때에 우리의 삶의 먹구름이 걸어지고 또 폭풍이 지나가고 덧없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나눕시다. 주님 안에 삽시다. 주님 안에 삽시다.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이 하와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어여쁜 하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야 네가 하와만 바라보고 사랑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마치 당연한 듯이 하와가 아름답게 하나님 만든 그 이유는 결국 아담이 하와만 바라보고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와가 아담이 또 좀 살아보면서 하나님께 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와를 가만히 지켜보고 살아봤더니 하나님, 이 하와가 좀 너무 멍청한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야만이 하와가 너만 바라보고 살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아니 영원토록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에덴 동산의 그 복을 받았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덧없는 불행과 저주와 또한 고통의 삶을 열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고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가?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되찾은 그 기쁨을 우리는 더 이상 잃지 않고 상실하지 않고 계속 그 기쁨을 보존하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고 보존하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 33절을 중심으로 은혜에 보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적잖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3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른 한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계속 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원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토지에 거기에 산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산 울타리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철조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 울타리 전체가 나무로 뾰족하게 세워져가지고 결국에는 산 울타리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포도원에 포도가 나면은 그 포도원에 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망대를 지어가지고 아무나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를 수리해 가지 않도록 망대도 지어가지고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포도가 열매를 맺을 때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즙틀을 만들어가지고 참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을 온전히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은 농부들을 이렇게 불러서 여기에다가 내가 세를 주고 가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에서 열심히 농작물, 포도원을 잘 갖고 가지고 일정한 양은 너희들이 생활하는 데 쓰고 나머지 이 주인에게 일정한 세를 주인에게 바치기만 하면 너희들이 이 포도원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한 거기에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약 속에서 이 포도원을 맡게 된 것을, 또 건네주게 된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포도원의 모습을 보면은 결국 이 포도원의 이제 이 농부들은 단지 그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갖춰주고 여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땀 흘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며 또 그에 대한 세를 주인에게만 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모든 여건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결국 주인의 은혜로 농부들은 일할 수 있게 되어졌고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어졌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단지 이 농부들이 할 일은 열심히 땀 흘리고 그에 대한 대가,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면서 그 주인에게 세만 바치면 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라도 이 오수라는 곳, 저는 이곳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오수라고 하는 역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역 근처에 보면은 한 마리의 그 개가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져서 여기 가면 이 개를 기리고 있는데 이 개를 이 오수에 이렇게 개를 동상을 이렇게 만들고 기념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이 개 원래 주인이 아주 이 개를 사랑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어느 날 또 이웃 마을에 회갑 잔치가 있어서 그 잔치에 가서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또 술도 한잔하고 좀 약간 만취가 되어서 이제 산을 넘어서 집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만취한 상태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이분이 결국 이 만취된 상태에서 불이 난 줄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술에 취해서 잠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이 갔던 이 개가 이 주인이 참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 빨리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그냥 흔들고 짖어도 주인이 깨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개가 근처에 있는 이 시냇가에 가서 온몸에 물을 적셔가지고 그 주인 주변에 타고 있는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끄도 그 불이 너무나도 크게 불이 번졌던지 결국 최선을 다해서 껐지만 결국에는 이 개는 불은 껐지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뒤늦게 눈을 뜨고 깨어보니 주위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결국 내가 죽음의 위경에 처했을 때에 이 개가 주인을 알아보고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었구나. 이제 이 소문이 동네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결국 그 개가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베푼 그 개에 대해서 고마운 표시로, 또 어떻게 보면 주인도 이 개에 대해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동상을 만들어서 또 그 개를 기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도 주인의 은혜를 크게 받으면 그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개의 모습이라면, 사람도 사람이 받은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결국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개도 자기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사람이 그 은혜를 저버린다면 개만토 못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헤아려 보면은 오늘 이 농부들이 포도원을 그저 주어졌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주신 것,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한 것,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죠. 사실 우리가 근원적으로 따져본다면 우리가 교회에 부름을 받는다고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은총을 이미 받은 자로서 그 은혜와 은총을 보답하는 인생길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는 길이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받은 그 복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8절을 통하여 죄성을 거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33절 이하로 보면은 결국 이 포도원의 이 농부들이 이 주인의 전적인 그 은혜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만이 이들이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34절 보니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주인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 35절에 농부들이 주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원의 이 주인이, 집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때가 되어서 이제 결실할 때가 되어서 일하고 있는 이 농부들에게 사람을 보낸 것,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주인의 몫을 챙겨서 보내도록 사람을 보냈는데 이 친구들이 어느덧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은혜를 갚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은혜를 저버리고 결국 주인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은
또 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래도 상식적으로 설마 그래도 그 농부를 믿고 말이죠. 우리 종들을 내가 보냈지만 이 종들이 보낸 족족 돌아오지 않으니까 혹 그 종들 혹시 잘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주인의 종이라고 좀 거만을 떨 수도 있고 또 오해가 사서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 직접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은 알아보고 그래도 챙겨서 주인의 몫을 새를 보낼 것이다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38절에 이 농부들의 이 속마음이 완전히 이제 드러났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라고 그들의 속마음을 완전히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모르는 차원이 아니에요. 저버린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이 포도원까지 자기들이 이제 챙기려고 이제 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리면 상속자까지 없애버리고 이제 훗날 이 주인까지 없애버리면은 이제 포도원은 완전히 자기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는 자기들의 욕심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 이 농부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농부들의 모습 결국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아들까지 이제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포도원의 농부의 모습은 결국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고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까지 자기가 챙기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을 오늘 주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바 있는 오에 겐자부로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그 작품 중에 사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육이라고 하는 이 소설책을 들여다보면은 2차 세계대전이었는데 어느 한 비행 조종사가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잘못해서 이 비행기가 어느 지역에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침 추락된 곳이 어느 한 마을에 좀 떨어져 있는 마을 공동 창고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떨어져서 이제 사람들이 샅샅이 뒤져서 그 사람 포로로 잡았는데 그 공동 창고에 거기에 쇠사슬에다 이제 묶어놓고 결국 감금해 두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마침 그 집 마을의 외딴에 떨어져 있는 그 창고에 살았던 어느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보니까 흑인이었고 또 깊은 상처가 있었고 또 참으로 먹는 것도 온전히 먹지 못하고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참 비참해 보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이 사람들 몰래 주민들 몰래 그 쇠사슬을 풀어서 이 흑인을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쇠사슬도 풀어주고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때가 되어서 또 마을 주민들이 모아서 이 흑인을 이렇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또 다시 여기 창고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이 흑인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에 빠진 나머지 결국에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소년 자기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자기에게 자유를 안겨줬던 그 소년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질로 삼다가 결국 그 소년의 아버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같은 비극적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 속에 이 흑인이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저버림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이야기는 결국 이 사육이라는 이 소설책의 이 한 흑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아니, 믿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농부들은 누군가? 결국 1차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그 당시에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또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장로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고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몫으로 챙기고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 자칭은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은 더 없는 주님으로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2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배반하고 부인했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했던,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길을 가고 체포당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말았다. 이 이야기가 결국 성경 속에 예수님이 12제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들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테는 그의 신곡을 통해서 지옥이라고 있는데 그 지옥에도 단테는 지옥이라고 다 지옥이 아니라 지옥도 제일 바닥에 있는 가장 극한 형벌이 있는 지옥이 있다고 해요. 그 지옥이 뭐냐? 바로 배신한 자가 가는 곳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국 누가 있느냐? 가룟 유다가 거기에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사실 배신은 가룟 유다만 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배신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아니 12제자가 다 배반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다가 결국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하여 11제자는 그들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우리 속마음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선한 척, 겉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듯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결국 우리의 속마음에는 오늘의 농부처럼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죄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이 죄성을 거절해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이 주신 그 복을 잃지 않고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농부들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이러한 모습이 혹 우리 가운데 지니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차버리는,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더 크게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43절을 중심으로 예수를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고 영원히 누리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예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뒤늦게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지만 예수 그들을 한순간에 내가 부인하고 저버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그 같은 비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받은 복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지난날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잃어버린 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길도 열려져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44절을 통하여 주님을 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돌로 표현, 베드로전서도 보면 예수님을 산돌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을 건축자의 머릿돌로 또 건축자의 버린 돌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돌로 오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이 돌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이 돌이 우리에게 심판의 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3월달에 우리 사회에 나름대로 큰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졌는데 우리 이 한반도에 특히 진주 지역에 운석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한 비닐 하우스를 하는 농부의 그 하우스에 이 큰 이 운석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 운석이 약 한 50kg 됐다고 하는데 이 운석이 이제 떨어졌는데 이 운석의 가격이 금값의 약 한 40배가 된다고 그래요. 금의 가격이 약 40배가 비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한 50kg가 떨어졌는데 그 가격을 이제 환산을 하면 50억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기가 번쩍 하는 겁니다. 이 운석이 이미 떨어졌고 그 운석을 줍기만 하면 뭐 로또보다 더한 대박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운석을 찾으러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다니고 그런 광경들이 또 우리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농가의 이 비닐하우스에 이 운석이 하나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비닐하우스에 농사 짓던 사람이 거기에서 농사 김을 메고 있다가 하늘에서 운석이 머리에 떨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그냥 죽음 그 자체일 겁니다. 그 운석이 대박이 아니라 그 뭐 운석이 50억이 된다 하지만 뭐 자녀들이 그 집안에서 가지면 된다 하지만은
이 목숨이 50억보다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 운석이 내 머리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석이 우리 집 마당에 또 우리의 그 밭에 떨어지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들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그 운석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더 없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주님을 거슬러가는 결국 주님이 돌로 다가오셔서 결국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를 차버리는 차원이 아니라 더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농부에게 포도원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포도원과 같은 삶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은혜와 은총입니다. 내가 가정에 있다고 하는 것, 또 내가 건강에 있다고 하는 것, 내 호주머니에 그래도 동전 하나 있다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욕심 부릴 때에 결국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결국 우리는 이미 받은 복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며 결국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이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되는 거지, 결국 그 성령의 도움을 입지 않고는 우리 사람은 받으면 하나님 앞에 더 보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우리는 받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받지 못한 것은 영원히 잊지 못하는데 받은 것은 쉽게 잃어버리는 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제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부터 받은 그 감사 제목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만 지나도 어제 내가 감사할 게 뭔가 생각해 보려고 하면요, 3가지 정도 찾기가 힘들어요. 하룻밤만 자고 나도 어제 무슨 은혜를 받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하기 어렵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미리 적어놔요. 오늘 내가 하루를 생각해 보면서 받은 은혜가 뭔가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받은 은혜를 있는 데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 섭섭한 거는 며칠 가도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받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보다는 내 것으로 챙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통치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통치함을 잊지 않고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보고 찬송을 왜 하며 전도를 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면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만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매일 누리기 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 매 순간순간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님의 통치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 크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통치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챙기려고 하는 욕심을 걸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통치함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뜻대로 살아서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잃었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나라를 더 크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